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서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오늘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어딜 가도 계속 고난이 반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면 거기서 또 힘들어요. 뭐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내가 가는 음식점마다 맛이 없어요. 내가 뭐 물건을 사면 내가 산 물건마다 불량품이야. 고난이 반복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응답이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응답은 자기 혼자 다 받나? 말끝마다 다 감사하고 말끝마다 다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 체질이라고 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됩니다. 이 열매를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질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충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오늘 우리에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는데,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각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그마 목사님이 담요 위에서 하라고 했죠. 자,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유재석이 나오는데, 유재석 아시죠? 개그맨? 유재석이 이러는 거예요. 의외로 이 사람이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대요. 결혼하기 전에도 자기는 혼자 살아본 적이 없대. 왜냐? 이유를 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자기는 너무 무섭대요. 딱 하루 가족들이 여행 가고 혼자 있은 적이 있을 때, 그것도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어른 돼서 혼자 있은 적이 있는데 그날 밤에 너무 무서워서 이불 덮어쓰고 이불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몰라요. 무섭다 이걸 아는데 무엇이 무서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이런 영적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럼 기독신자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이 사람이 철학관을 하는 거예요. 철학관이 뭔지 알죠? 사주 운명 팔자 봐주는 철학관입니다. 그런데 원래 철학을 귀신 들려서 하는 게 아니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신을 받아서 철학관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다른 장사하는데 옆집에 철학관이 있었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괜찮아 보이더래요. 재밌더래. 들어보니까 할만하다 싶더래. 그게 자기가 공부해서 철학관을 차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 귀신 받은 거 아니야. 나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나 철학관 하고 있대. 기가 차지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지식이 정리가 안 됐어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아닙니까? 말씀은 맨날 듣는데 맨날 배우는데 문제는 나한테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이 정리가 안 돼. 말하자면 현장에서 전도도 해요. 전도지 나눠주고 소금 나눠주고 전도도 하는데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좀 열심히 해야죠. 구원을 받죠. 잘해야죠.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주 드물게 저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 말씀 성경 구절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거의 다 없습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내 옆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정확한 답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한 명 전도해서 함께 데리고 와야지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나 혼자 오기도 힘들었습니다. 나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데 나도 지금 그냥 억지로 교회 다니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다른 사람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간신히 교회 다니다가 어떤 위기가 오거나 사건이 생기면요 그냥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볼까?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 뭔 일 생기면 아이고 사주팔자 한번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정리가 안 됐어. 정리가 안 됐단 말은 내 걸로 각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독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각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적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게 영적 지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 정리가 되고 어떤 말씀이 각인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고 각인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요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정신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시달리다가 막 그렇게 돼버려요. 그 왜 그럴까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아까 유재석 씨 얘기했잖아요. 영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막 살려고 그래요. 지금 세상 문화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 나이 든 사람 문화 말고요. 이게 20대, 30대, 뭐 10대 젊은 사람들 문화가 내가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일단은 교회는 싫어. 일단 뭐 교회 하나님 얘기는 싫어요. 그러면서 뭐 그런 거 다 이게 싫어. 그냥 다 외면해요. 또 그러면서 무속인, 귀신, 뭐 테마, 빙의 요런 데는 귀가 솔깃해요. 이상하죠? 영적 세계에 귀가 솔깃하면서 진짜 영적인 그 진리에는 듣기 싫은 거예요. 참 이상한 문화입니다.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영적 지식 없이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어느 날 내게 문제와 사건, 위기가 덮치면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생각, 내 힘인지 착각하고 세상 문화 따라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게 흔들려버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각인이 돼야 돼요. 말씀이 정리되고 내 것으로 각인이 되었을 때에 내 곁에 이런 위기당한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요것부터 몰라요. 구원이 뭔데?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데 모른다니까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근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인간이 지금 멸망 상태에 있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본 문제가 뭔가요? 우리 맨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창세기 3장 아주 그냥 시험 문제 다 풀듯이 그냥 각인풀이 체질돼 있죠. 이거는 창세기 3장이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뭔데요? 바로 원죄.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근본 문제예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거, 그게 원죄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른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온 천하를 꿰고 있대요.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 그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사람을 속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원래는 천사였는데 땅으로 내쫓기는데 혼자 내쫓긴 게 아니고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내쫓겼는데 그게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속여서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또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겁니다. 들으려고 애를 써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 귀에 안 들어와요. 내게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 기독교인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면서 난 철학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거, 주변 사람들이 그게 이상한지를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철학관을 하는 게 무슨 일인지 이유를 모른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됐다, 내 영적 소속이 지금 어디 있다, 이거를 모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은 지금 또 온 인류에게 역사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한테 눌리고 마귀에게 소속되고 마귀한테 장악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창세기 6장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동화책처럼 읽어요. 그러면 뭐 홍수가 나서 방주를 짓고 그야말로 뭐 전설 속의 얘기, 영적 눈이 없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도 근본 문제가 나와 있어요. 네피림이 뭐냐? 나팔이라는 단어의 명사화가 된 게 네피림이에요. 나팔이란 단어는 위에서 떨어진다라고 할 때 나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명사화가 돼서 나팔이 네피림, 그때 창세기 6장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더라. 네피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명한 자,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셀럽인 거예요. 한마디로 셀럽, 유명인, 그런 사람들에게 네피림이 임해서 세상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흑암문화, 귀신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되면 우상과 흑암, 무속, 미신이 번성하면 분명히 따라오는 게 음란이 따라와요. 이거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상과 미신이 있는 곳에는요, 음란이 따라와요. 가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2분, 3분, 아니면 아버지가 2분, 3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과 음란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재앙시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고 우상과 흑암 문화가 번성하면요, 그 시대는 음란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앙과 재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이 뭔데요? 바벨탑이에요. 끝없이 탑을 쌓는 거예요. 여기 꽃들에게 희망은 이란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이 애벌레 얘기예요. 애벌레가 어느 날 봄철에 아래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니까 아니 다른 애벌레들이 막 탑을 쌓아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네. 그냥 물어봐, 이 탑은 뭐 하는 탑입니까? 아니 몰라, 일단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일단 올라가면 그게 중요해. 그럼 뭔가 있어. 그래서 이 애벌레도 따라서 올라가요. 막 올라가다 보니 어쨌든 더 위로 올라가려다 보니까 다른 애벌레 발로 차서 떨어뜨리고 다른 애벌레 짓밟고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겠다고 애를 쓰면서 위로 올라가 보니까 위에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그 허공에다 대고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맨 위에 있는 놈부터 잡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절묘해요. 이게 바벨탑이라니까요. 일단 유명해져야 돼. 일단 성공해야 돼. 내가 좀 이렇게 남자답게, 또는 내가 좀 이렇게 유명하게, 내 셀럽이 되고 싶어,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바벨탑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아니 뭐지, 내가 속아서 산 것 같네, 이렇게 돼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나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유일성의 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그게 창세기 11장 바로 뒤에 있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는 그냥 두셨어요. 망할 자는 망하고 흩어질 자는 흩어지고 그냥 두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인가요 도대체? 너의 후손으로 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것이다. 언약을 준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신약 성경이 딱 시작됩니다. 뭐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신약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오직 한 이름 주신 겁니다. 그 해방받을 것은 오직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인지 몰라요. 진짜 경천동지할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위에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잖아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사람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너는 베드로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고 엄부의 권세가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누구에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이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 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각인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축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딱 발생했을 때 바로 근본 해답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왔을 때 바로 근본 해답 방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리라. 이 비밀을 몰라서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포로 속국됐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시편 71편이죠. 다윗을 보면요 71편이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우리는 원래 수치당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성공해봤자 아무리 잘해봤자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의가 뭔데요? 나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망할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로써 세우신 그 의,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온 거예요. 그 의로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래서 3절에 주께서 나의 숨을 바위시고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나를 영원히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의인이 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오늘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유일한 해답은 근본 해답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무슨 답을 주려고 하나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해방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왜 보좌라는 말이 나오나요? 보좌는요 우주적인 단어예요. 보좌는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할 때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요? 나라에는 군대가 있어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어둠의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요 기도할 때보다 더 강력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우리가 전도할 때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100번 1000번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전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더 권세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권세와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게 희미해지는 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무슨 일 생기면 아니 하나님 자녀인 내가 있는데 왜 이런 재앙이 생기지? 이런 의문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존재만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이게 마귀는 파리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여름에 파리가 내 옆에서 왱왱왱왱 할 때 귀찮다고 누워있으면요, 그 파리 계속 나한테서 왱왱거립니다. 그런데 내가 일어나서 저 파리를 잡아야 되겠다 일어나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나사렛 주 예수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딱 아침에 주일날 예배 딱 시작할 때 그거 느껴요. 주일날 예배 시작해서 렘넌트 예배부터 우리는 예배 문이 열리잖아요. 산만한 주가 있어요. 뭔가 정신없는 주가 있어요. 그리고 유난히 이렇게 막 아이들이 싸우고 막 다투는 주가 있어요. 또 딱 집중이 되는 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사람한테 화내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도 시달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나를 혼미하게 만드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이 시간에도 지혜와 명철의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영적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약의 역사가 다 그거잖아요. 그게 희미해지니까 노예가 되고, 희미해지니까 포로가 되고, 희미해지니까 속국이 되잖아요. 자, 오직 그리스도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의 답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내가 각인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각인합니까?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들으면 알아요. 문제는 이게 내가 가슴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게 각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백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흑암 안 꺾여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지난주 말씀 나왔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자는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0절에 2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이미 옮겨졌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왜 이러지 의문을 가지고 갈등할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옮겨졌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끝났어요. 여전히 가문의 문제,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나는 엄마 아버지 원래 다 이래. 나도 이래. 그것 끝났다니까요. 해방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내게 딱 각인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힘이 생겨요. 이런 사람은요, 파워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 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과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요,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딱 눈이 열리죠. 우리 가문에 생기는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오냐, 왜 이런 고통이 오냐, 이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근본 문제가 보여져요. 그리고 근본 해답으로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런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가 되고 내게 믿음으로 각인됐을 때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주변 사람과 내 가문과 내가 있는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뿌리입니다. 뿌리가 뭔가요? 예, 우리 용비어천가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성하도다. 자,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뒤에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과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나마 구원받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 두 번째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있어.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문제는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그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요. 예, 하나님 자녀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우상문화, 흑암문화의 노예, 포로, 속국, 세상 흑암 경제의 노예, 포로, 속국, 모든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의 노예, 포로, 속국, 지금 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디에 뿌리를 내렸나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면서도 무엇에 뿌리 내리고 있었냐? 어릴 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내 가문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릴 것이다. 생명을 살릴 것이다. 딱 여기에 뿌리를 내렸어. 그러니까는 뭐 노예도 가든 감옥에 가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사무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 시대는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예, 대제사장이 영적인 힘이 없던 시대였고요. 대제사장의 아들, 지금으로 치면 그 목사님들이 예배의 의미를 몰라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예물을 자기들이 맛있는 부위로 막 골라서 먹고, 예배 드리러 온 여자들과 음란한 일을 벌리고, 교회가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보통 어쩌나요? 에이, 교회가 왜 이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목사가 왜 이래? 교회 가봤자 뭐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 욕심부리고, 아, 목사님의 비리가 있을 거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사무엘 시대 한번 보세요.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나라의 재앙이 그치지 않는 그 시대에 사무엘은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자기가 뭘 어떻게 바꿀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언약궤 옆에서 잠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의 후대가 이런 후대들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시대의 재앙이 들이닥치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도 나는 언약궤 옆에서 잠자는 뿌리 깊은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다윗 같은 렘넌트가 자랐잖아요. 이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었을 때 다윗 같은 렘넌트가 자랐습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가 항상 주를 찬송했다. 어릴 때 어머니의 배에서, 이 말은요, 모태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불신자고 우상숭배자지만 내가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면요,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릴 때 복음의 뿌리 내리고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신앙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세요. 우리 10절부터 13절은요 정말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오고 대적이 나오고요, 정말 내 영혼을 수치와 멸망 속에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 원수 앞에서 어쩐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뿌리 깊은 신앙은요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립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 앞에서 그 앞에 문제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뿌리 깊은 신앙은요 일회성인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대부분 신자들이 일회성이에요. 말하자면 어느 날 잡아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한번 참석하면 그때 그냥 은혜가 성령 충만한데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점점점 이제 약발이 떨어지고, 그게 좀 너무 내가 이거 좀 아니다 싶으면 또 기도원 한번 가고, 일회성 신앙이에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청년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힘이 빡 났다가 그 다음에까지 점점점 약발 떨어지고, 또 그러다가 뭐 뜨거운 찬양 한번 하면 또 살아나고, 이런 신앙은 일회성 신앙입니다. 평상시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헌금도 내가 은혜 받으면 그냥 100만 원 팍 했다가 그 다음 1년 내내 헌금 안 했다가 그런 거 말고요, 뿌리 깊은 신앙, 지속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평상시예요. 평상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조용한 정식기도가 되어지는데 이게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당연히 이제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제가 때로는요, 제가 아침마다 여기 3층에 내려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러 와서 그냥 저 엎드려 있을 때도 있어요. 왜? 그때는 밤에 너무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긴 하는데 너무 막 잠이 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럼 와서 찬양 틀어놓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아시죠? 이러고 엎드려 있어요. 아니 좀 엎드려 있다가 보면요, 힘이 나. 이제 찬양 소리 듣고 내 영이 깨어나.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보세요. 이게 지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 지금 말한 거예요. 뿌리 깊은 신앙은요, 평상시에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야 돼, 안 하면 실패, 안 하면 지옥 가, 이게 아니고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하시죠. 오늘 또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고 또 뭐 하는 시간이냐? 각인되는 시간이고 내가 뿌리 내리는 신앙이 바로 정식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평상시에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누리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고 내가 받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각인 뿌리 내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문이 지금 다 그거잖아요. 아침 플랫폼, 낮 뭡니까? 낮에는 무슨 기도인가요? 파수꾼, 밤에는 영적 안테나. 여러분 대답이 안 나오는 거 안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주보에 있는 기도가 그거예요.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기도예요. 이렇게 뿌리 깊은 신앙은 특징이 뭐냐? 응답이 와서 기쁜 게 아니에요. 뿌리 깊지 않은 신앙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응답 오면 그때 잠깐 기쁘고 감사헌금하고 점점점 약발 떨어지고 막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내가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이 평상시에 뿌리 깊은 신앙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문 열어주시게 돼 있거든요.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미래의 문을 여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편안하게 누리다가 문 열리면요, 열리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요, 막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나한테 주신 내 몫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 몫이 있거든요. 전혀 뭐 조급할 필요도 없고 뭐 억지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 있는 교역자 두 분을 한 10년 이상 알고 지내요. 두 분 다 그 교회 한 10년 이상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저한테 그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무슨 말을 나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지금 진짜 편하다 뭐 이런 말 했지 힘든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또 한 분은 그분도 그 교회 한 10년 교역자로서 있었거든요. 어느 날 내리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보고할 것도 많고 행사도 많고 진짜 자기 억지로 버틴다. 교회가 너무 진짜 힘들다. 아주 그 사람 말 들으면 그 교회 다닐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중요한 현실은 사실 팩트는 그 사람이 그 교회 10년 이상 있었어 이미. 그거에 보면 그렇게 나쁜 교회 같지는 않아. 자, 이게 뭘까요? 똑같은 교회 똑같은 교육자로 똑같이 10년 이상 있는데 이 차이죠. 그분은 10가지의 응답 속에서 한 가지의 문제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한 분은 10가지의 문제 속에서 한 가지의 응답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복음 듣고 구원 받았지만요, 각자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다 달라요. 저번에 우리 현이가 MBTI라는 걸 가르쳐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봤는데 진짜 사람은 참 다양해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축복받게 돼 있거든요.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 체질 때문에 내 체질이 이 응답을 가로막거나 이게 이 응답이 내 체질에 걸려버려서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가도 고난이 반복되는 사람이 있고 어디를 가도 응답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14절에 지금 다윗이 그 말하고 있잖아요. 14절에 나는 항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요, 평상시를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신앙 체질이 어떻습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에 다윗의 신앙 체질 나와 있잖아요. 15절 보세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에요.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에도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겠나이다. 18절에도 나의 후대와 그리고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나이다. 그야말로 전하는 체질이야. 전도자 체질이 다윗의 평상시 체질이었어요. 자, 근데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전도자 체질이라는 거는요, 맨날 전도지 나눠주고 맨날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전도 진짜 잘하고 복음 진짜 잘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뭐죠? 전도는 전도인데 열매 맺는 전도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할 겁니까? 3번 넘겼죠? 3번 넘겨주세요. 3대지. 자, 체질이에요. 자,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가 전에 모셨던 구역장이 그랬거든요. 구역 예배 모이면 이제 구역 예배 드리죠. 메시지 줘요. 그런데 예배 끝나면 차 마시고 간식 먹잖아요. 그때마다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만 마치면 목사님 흉보고 교회 전도사님 흉보고 교회 욕하고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대. 구역 예배 때마다 그 말을 해. 그걸 1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쯤 되니까요. 구역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예배를 안 드려. 구역이 아예 없어질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저는 참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이상해요. 이제 불신자 때도 제가 전도하러 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거든요. 저한테 전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교회 안 다녀서 그런지 교회 욕을 쎄가 빠지게 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고 어떻고 저떻고 막 실컷 욕해놓고 주일 다가오면 나한테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요. 속으로 정신 문제가 있나. 아니, 음식을 하나 가져도 맛있다고 해야 먹을 판에 실컷 교회 욕해놓고 교회 흉봐놓고 복음 말씀 전하면 그게 진짜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냐? 내 평상시 체질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 평상시 체질이 어쩐데요? 항상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체질 되세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내 입술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전도를 해야 그 고백이 열매 맺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께 영광을. 무슨 수로 영광 올릴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뭐 자격이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냐? 내가 평상시에 감사의 고백이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이런 응답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 22절 2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22절 24절 보면요, 다 찬양에 대한 구절이에요. 비파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고 나의 입술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나의 혀가 찬양하고, 다 찬양에 대한 말씀인데 원래 다윗은 찬양을 잘했습니다. 악기도 잘 다루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찬양을 잘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노래에 대해서 별로 은사가 없습니다. 찬양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찬양이라는 진정한 찬양은요, 노래를 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은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게 바로 진정한 찬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게 진정한 찬양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이것에 감사하는 근원적인 감사, 정말 진실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에 보면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성경의 주제예요. 오직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기록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말씀을 100마디를 들어도 구슬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겁니다. 내게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으라. 그리고 생명 누려라.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응답과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따라옵니다. 무엇 때문에 막히고 걸리나요?
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답이 없어요. 바벨탑이에요. 제 아무리 해봤자 바벨탑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 가진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미래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축복 누리는 귀중한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나의 체질이 이제는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열매 맺는 전도의 체질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불신자들과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는 기독신자들을 살릴 만큼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평상시에 이 복음의 큰 행복을 누리며 정말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릴 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